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이네요.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일이라고 할 때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설교자로서 마지막으로 설교해야 하는 주제가 있다면 무엇일까? 또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들어야 할 설교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주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서 오늘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너무나 가슴 아픈 사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뉴스로 들으셨을 것입니다. 무안공항에서 181명을 태운 비행기가 폭발을 해서 179명이 이제 죽고 2명이 중환자실에 있다는 그런 뉴스를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신분 고하를 상관없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통과하는 그런 엄청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인생은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사고로 부르실 수도 있고 질병으로 부르실 수도 있고 잠을 이렇게 여러분이 주무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고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 역사 가운데 중국의 황제가 약 6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정치하는 일 말고 일상에서 두 가지 일에 딱 몰두를 하였는데 그것이 식탐, 두 번째가 색탐이었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하루에 한 끼, 두 끼도 먹기 힘든 그러한 시대에 황제들은 하루에 네 끼를 먹었다고 하고 그들이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동원되는 식자재가 몇 톤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죠. 조리사만 수백 명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신선한, 더 진귀한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그러한 군사들, 그러한 부하들을 조직해서 보내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잘 먹고 잘 즐기며 살았던 중국의 황제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먹고 마시고 즐겨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지만 그 대부분의 황제들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황제가 바뀔 때마다 황실은 피바다가 되었고 정변이 일어나지 않는 황제라 할지라도 장수한 황제가 많지 않고 단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단명한 이유는 과도한 식탐, 과도한 색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몇몇 황제는 후궁을 한 10,000명 정도 거느렸다고 하고 작게는 가장 작은 후궁이 400에서 5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누려도 그러나 그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우리가 다 알듯이 다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유한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100년 내외의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해가 바뀌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치로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단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끝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끝이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끝이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실까? 우리는 거기에 주목을 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부류가 있고 또 하나의 부류는 천국에 들어가는 부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지옥에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받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그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9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로 11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기서 이 짐승은 이제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 마귀, 사탄. 사탄은 히브리어이고 마귀는 헬라어입니다. 우리는 마귀도 있고 이 사탄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동일한 존재를 히브리어로 또 헬라어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졸개들, 귀신들,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도 유혹했죠. 그렇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유혹을 하고,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다치지 않도록 받들어주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열광하고 너의 인기가 올라갈 것이다. 또한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떠나가라,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명령하셨죠. 중국의 황제들처럼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것을 움켜잡고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유혹한 사탄은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유혹을 하겠죠. 세상의 쾌락을, 세상의 인기와 출세, 물질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과 바꾸도록, 너 눈 한 번 찔끔 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중단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그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게.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 집 백야드에 쥐가 있어요. 여러분의 백야드에도 쥐가 있습니다. 없다고 하지 마시고, 쥐는 모든 울타리를 다 넘어 다니면서 온 이 집들을 다 휘젓고 다니는 것이 쥐인데, 쥐가 우리 집에 뒷뜰에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제가 쥐덫을 사서 놓기 시작했습니다. 치즈로 미끼를 사용해 보기도 하고, 사과를 미끼로 사용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고기를 미끼로 이렇게 사용해 보았습니다. 제가 사용해 본 미끼들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뭘까요? 혹시 아세요? 쥐 잡아보신 분? 예? 치즈. 놀랍게도 사과였습니다. 제가 쥐를 사랑해서, 쥐야 너 배고프지? 치즈 먹을래? 사과 먹을래? 고기 좀 먹을래? 그렇게 해서 제가 놓은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것을 미끼로 사용하는 것은 쥐를 죽이려고, 쥐를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미끼로 사용하는 세상의 영광, 세상의 출세, 세상의 물질, 세상의 쾌락,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 사단이 주는 것들을 움켜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시 세상에서 인기를 누리기도 하고 자신의 어떤 작품의 빛을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탄이 미끼를 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사냥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냥하려고. 제가 쥐가 너무 귀여워서 제가 그 미끼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결코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이 영혼을 잡아야 되겠다, 내가 이 영혼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여러분들 앞에 미끼를 놓고 하나님 대신에 그것을 더 사랑하도록,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섬기도록, 하나님보다 그것에 마음을 더 빼앗기도록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쥐가 야, 웬일이야, 이 집은 참 주인이 마음씨가 너무 좋은 것 같다. 어떻게 이 맛있는 사과를, 치즈를, 고기를 여기에 넣는다는 말인가. 그러나 쥐가 모르는 것은 무엇이에요? 제 마음, 이놈 잡아야지. 그래서 쥐를 잡으려고, 쥐를 죽이려고. 그래서 미끼에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아이고 이 집 주인 너무 고마워 감사합니다 하고 덥석 묻는 순간 탁 하고 덫이 작동을 하는 거죠. 어떤 쥐는 머리가 깨져갖고 죽고, 어떤 쥐는 발가락이 잡혔는데 도망 못 가고 죽고, 그런 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그렇게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집에도 다 쥐가 있어요. 집 안에는 없지만 집 밖에는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죠. 사탄이 사람들에게 성공이라고 하는 그 미끼를 제시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도둑처럼 이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에게 뿔을 이렇게 달고 삼지창을 들고 오면 얘 사탄이네, 에게 내가 모를 줄 알고 하고 우리는 사탄이 오면 바로 내가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배운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대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탄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어떻게 해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도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한 천사로 오니까 나를 위해서 오는 것 같다, 나에게 선물을 주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덥석 그것을 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괴범이 아이를 유괴할 때 총을 가지고 협박합니까? 칼을 가지고 협박합니까? 아이스크림으로 유혹을 하죠. 피자로 유혹을 하죠. 떡볶이 사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옆집 아줌마로 가장해서, 변장해서 옆집 아저씨로 변장해가지고 내가 떡볶이 사줄게, 나는 엄마 친구야, 내가 아빠 친구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유괴범을 따라가는 것이지, 총을 들고 칼을 들고 협박하면 그 아이가 울어버리죠. 사람들이 왜 그래 하고 달려오니까 아이를 유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집 아저씨로, 이웃집 아주머니로 피자를 사주고 떡볶이를 사주고 그러면서 아이를 유괴하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천사로 변장해가지고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너 이거
잡아야 살 수 있어. 너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 너 그래야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보고 존경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옥이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지옥에 그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같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원래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왜 만드셨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 그 추종자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사탄이 혼자 가라지, 나 혼자 죽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나 혼자 죽지 않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미혹해서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쾌락과 향락과 물질과 명예를 추종하면서 따라가다가 결국 마귀를 따라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대한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옥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우는 사자, 배고픈 사자, 맹수가 삼킬 자를 찾아서 이리저리 찾아다니면서 여러분도 그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미끼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이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죠. 사탄이 우리에게 쑥 넣어주는 그런 미끼가 있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들에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공 신화에 젖어 있는 성도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혼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그 유혹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장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청년부는 청년부 안에서 같이 어떤 문제나 상황에 대해서 함께 상의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유혹입니까? 목사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탄의 미혹입니까? 성도들 대부분 혼자 기도하고 혼자 결정하죠. 혼자 기도하고 혼자 결정하는데 위험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합리화하면서 사탄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영적인 지도자들 또 신앙의 선배들에게 지도를 받고 그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권면을 받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내가 기도했다, 내가 신앙생활 할 만큼 했다, 그래서 내 결정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합리화하면서, 목사님 제가 몇 주 동안 기도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거의 대부분 잘못된 결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 우리 공동체 목장에서 이걸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싶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결정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모르게 혼자 하다가 사기를 당하거나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내가 너무나 큰 확신이 있어도 공동체 안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목장에서 소그룹에서 함께 상의하고,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와 신앙의 선배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질 위험에서 우리는 예방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탄의 유혹을 우리는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와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하시는 부류는 천국에 입성하는 성도들입니다. 천국에 입성하는 성도. 자, 요한계시록 14장 12절로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사망 선고를 받고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 대신 피를 흘려주심으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믿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멘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철학으로, 우리의 고행으로 우리가 돌을 닦거나 어떠한 종교 행위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짓는 분 계세요? 나는 목사님,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저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니죠. 여러분 다 죄를 싫어하지만 저도 죄를 싫어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죄를 짓고 있는 저의 모습, 눈으로 죄를 짓고 머리 생각으로 죄를 짓고 귀로 죄를 짓고 손으로 발로 몸으로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시골집에서 돼지를 키웠어요. 돼지를 키워서 가정 살림에 큰 보탬이 되었는데 이 돼지 우리를 가끔씩 청소해 줄 때가 있어요. 새로운 볏짚을 이렇게 깔고 물 청소해주고 깨끗하게. 그러면 안방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돼지하고 자고 싶은 그런 돼지우리가 됩니다. 그런데 돼지가 이렇게 주인이 깨끗하게 청소해 줬으니까 이제는 깨끗하게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깨끗하게 쓰지는 않더라고요. 바로 거기다 똥 싸고 오줌 싸고 오물을 막 흐트러뜨리면서 금방 돼지우리다운 돼지우리가 됩니다.
돼지가 왜 더럽게 삽니까? 더러우니까 돼지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돼지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하며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응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사망 선고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죄인은 죄값을 치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게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자, 스테이지 1과 스테이지 2가 있는데 스테이지 1은 우리의 자연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 믿지 않는 자연인의 상태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자연인의 상태가 스테이지 1의 사람의 상태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은 존재의 변화, 투비 존재의 변화가 바뀝니다. 그래서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죄 없다고 선언해 주시면서 스테이지 2로 우리를 옮겨 주시죠. 존재의 변화가 생깁니다. 사탄의 종로로 타던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역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으로,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는데 또 한 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복이 있는데 수고를 그친대, 이제 쉰대요. 그리고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른다.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중반절에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여기서 수고를 그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이 일을 마쳤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대적자인 사탄의 공격과 압박과 핍박으로부터 해방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수고를 그친다는 것은 사탄의 압박과 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사탄으로부터 지속적인 공격을 받지만 우리가 이제 천국문을 통과해서 천국에 입성하게 되면 그때는 진정으로 우리가 수고를 그치게 됩니다. 진정한 우리의 고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인가? 사탄의 유혹인가? 사탄의 미끼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늘 분별하면서 거기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삶이 고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천국에 입성하게 되면 사탄이 더 이상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 가기 전까지 사탄에게 끊임없이 공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도 늘 환경 상황이 다르잖아요. 겸손하게 운전해야지. 나 이 길 많이 다녀봤어. 그러면서 신호 무시하고 달리다가는 꽝 하고 사고가 나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천국문을 통과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34절로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았는지, 내 자존심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순간순간 씨름하면서 내 자존심을,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타적인 삶,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칭찬하실 것입니다. 너의 욕심, 너의 자존심, 너의 경험, 너의 지식, 그것을 붙잡지 않고 그것을 내려놓느라고 참 애썼다, 수고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그 성도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20대에는 기억 못 하실 거야, 30대는 기억 못 하실 거야, 그래서 마지막 60대만 좀 번듯하게 살아봐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전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어린 녀석이 수고했다, 애썼구나, 너 20대 너의 삶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단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우리는 살잖아요. 그렇죠?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내 부모님이, 내 자녀들이 무엇을 기뻐할까? 무엇을 기뻐할까? 무엇을 하면 행복해할까? 그래서 늘 연구하고 상대방에게 이타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너의 30대를 내가 보았다, 너의 40대를 보았다, 너의 50대를 보았다, 너의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의 너의 삶을 보았다. 너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죽어지고 희생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너의 모습을 보며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니? 내가 눈물까지 흘렸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고맙구나, 수고했구나. 이제 내 품 안에서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제 천국에 가면 하나님 천국에서 이런 일이 있대요.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천국에서 성도들에게,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어둠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악인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아픈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사람인데 이 통증이 오잖아요. 그렇죠? 천국에 가면 그 통증이 없어집니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렸던 그 문제들이 사라지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일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는 참된 안식을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루마니아의 공산치하에서 14년 동안 옥중 생활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14년 중에 이제 8년의 옥중 생활을 마치고 이제 풀려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8년의 옥중 생활을 마치고 풀려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간수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다음과 같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나와 함께 계시었으므로 이제 내가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해서 더 기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8년간의 옥중 생활에서 잠시 풀려난 후에 놀랍게도 그는 감옥에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옥이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수감되기 전에 그의 아내 사비나 오스터와 함께 놀라운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만일 당신께서 감옥에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있다면, 저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감옥에 있다면, 하나님 그 영혼들을 알고 계시다면 저를 감옥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저는 기쁘게 그 짐을 지겠습니다. 리처드 범브란트는 결국 다시 투옥대에서 6년의 옥고를 치른 다음에 자유의 몸이 되었고 그 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할 일을 분명하게 압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지옥 가는 영혼들을 붙잡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제가 가끔씩 사용하지만 A마트에서 그곳의 직원에게 제가 전도를 하면서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마시고 천국 가세요 했더니 목사님, 여기가 지옥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지옥 같은 그런 직장이고 지옥 같은 가정일 수도 있고 지옥 같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일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지옥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토록 끊임없이 쉼이 없이 고난을, 고통을 주는 그 지옥, 그 유황불이 끓는 그 뜨거운 지옥불은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도 비교할 수 없기에 우리는 그를 붙잡고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강남에서 전도를 하는데 20대 청년을 붙잡았어요, 골목에서. 여러분, 20대 청년을 길거리에서 붙잡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믿겠어요? 이 사람 미쳤어요? 라고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딱 붙잡고, 다니엘 닮은 것 같아. 다니엘 같은 청년이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이야기를 했는지 아마 눈물을 글썽였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제 자신을 생각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청년을 붙잡고 그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예수님을 전했더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강남에서 저의 손을 잡고 영적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싶어마다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옥 가기 싫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모십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부터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영적 기도를 이 청년이 그 골목에서 저와 함께 무릎을 꿇고 따라하는 거예요. 구원이 그 시간에 그 청년에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을 향해 갈 것입니다.
사건 사고가 많은 이 땅에서 언제 그 친구가, 그 이웃이, 그 가족이 죽을지 모르죠. 이런 절체절명, 우리가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전해야 합니다. 그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성도의 사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 직장을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 공부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 운동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서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사람의 영혼을 관심을 갖고 이 영혼이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 칭찬 듣는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언젠가 천국에서 우리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여러분들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찬양의 가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